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힘든 고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고비를 어떻게 대처하며 나가십니까? 믿음으로 도전하고 소망을 잃지 않으며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천진하며 나가는가? 아니면 이젠 도저히 못하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포자기하듯이 주저앉아 버리십니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주저앉고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김씨가 얘기한 것처럼 관측병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고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를 열심히 쏴가지고 그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걸 무전으로 보고하라고 하는데 올라가가지고 뭐 산세가 좋네, 뭐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서 낮잠이나 한번 잤으면 좋겠다. 만약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지경일 거예요.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라면 그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 저 사람 정말 욕심 없이 산다 할 수 있지만, 대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라보게 되면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아시안 게임이 이렇게 끝을 날 때에도 근데 바라보는 것처럼 거기 하는 운동 선수들은 분명한 목적이 없이 거기에 선 사람이 없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로 피나는 노력을 하는, 배드민턴을 볼 때 제가 놀랐어요. 중간에 나중에 보니까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도저히 지쳐가지고 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이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제 올림픽 금메달까지 딱 따서 세계선수권, 아시안, 올림픽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서려고 자신의 정말로 힘줄이 끊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목적이 없었다라면 제가 딱 봤을 때 저건 포기해야 되겠다, 저건 안 되겠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 있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때의 놀라운 결과를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소리를 막 나중에 지르면서 나갈 때에 그 포효의 소리는 어떤 것을 나타냅니까? 그 모든 내가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나갔는데 그 목적을 이루었을 때 그 기쁨은,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요즘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는 아이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만 나서 열심히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전에 제가 막 성장할 때만 하더라도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난지조차도 모르겠다라고 푸념하듯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지쳐있는, 그러면서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실수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낳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나의 목적,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부질없는 인생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아주 세밀하시고 치밀하시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며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기록이 세례 요한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2000년이 넘는 그 세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읽혀진다는 것은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백성으로 불림받은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는 누구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시금 세상이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고민거리가 많아서 혹시라도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오늘 특별히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이 말씀 붙잡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아시고 그 뜻대로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나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방금도 우리 김 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령이라고 했을 때에 중대장에 전령이 돼서 나가니까 자기보다 상관인 사람들이 명령이니까 이제 철수하자,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그 명령에 그대로 수긍하는 것이지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우리 병장님이 얘기할 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듣질 않아요. 이 부분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갔는데 선임하사님하고 이제 막 면담을 막 하고 있었어요. 커피 자판기 옆에서 이제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어떻게 살았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저희 고참이 이렇게 쓱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가지고 단결하고 경의를 딱 했어요. 선임하사님이 어처구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았더니 야, 너 지금 뭐 하냐? 예, 상관한테 지금 격려했는데요. 제가 높냐 내가 높냐? 선임하사님이 있는데 그 하급자가 아니까, 그러니까 선임하사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례를 받는 그 상관들을 딱 바라보면서 막 언절부절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군생활에서 더 그걸 알았으니까. 저는 이제 초짜로 처음 들어가니까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그 내무반에서 엄청나게 군기를 잡으니까 그냥 누구라도 위에 상관이 보면 무조건 그냥 큰 소리를 격려하라고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니까 선임하사하고 얘기를 하다가 지나가니까 이제 손을 뻘떡 일어나가지고 격려를 했는데 내 앞에 있는 분이 더 상급자일 때는 딴 사람이 지나갈 때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이게 또 군에 대한 어떤 그런 규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도 쩔쩔매면서 야,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저는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누구한테 내가 보냄을 받았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한테 어떤 일들 가운데에 그런 일들 보내받았다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바라보면서 그런저런 한참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바라보게 되면 갑자기 그 나라에 막 전쟁이 막 반란이 막 발발을 합니다. 거기에 각 나라에 파견했던 대사관들이 막 난리가 나요. 북한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나라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흥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막 그렇게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국에서 전세기를 해가지고 보낸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런 일들 가운데 보낼 거예요. 여력이 되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영화에 바라보게 되면 그런 여력이 없는 그런 대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사관에 막 연락을 해가지고 프랑스나 그동안 영분이 있던 데 가지고 우리 또 몇 명이 되니까 좀 우리 보내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나가는 모습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나라의 대사, 그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 대사관이에요. 그러나 그런 대사라고 할지라도 힘이 강력한 나라의 대사라고 한다면 그만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막 대사의 한마디도 막 우리나라 가운데서 막 강력하게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힘이 없는 약소국가의 어떤 대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추방시켜버려요. 당신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사 파견할 필요 없습니다.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빽이 있다. 뭐 요즘은 뭐 그렇게 뭐 공경에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도 여전히 빽이라는 것이 단단하게 있습니다. 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연결되어져 있면은 그 일들을 갖다가 봐주며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데 우리가 왜 위축되어져서 그렇게 절절절 매면서 이 세상에 그 어둠의 권세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일국에 힘 있는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에 나의 배경이 돼도 어깨를 쫙 펴고 담대하게 막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데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위축된다라면 이것만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한번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대단하게 보이세요? 내가 스스로 대단하게 보이셔야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은 막 힘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위축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계에도 마찬가지예요. 덩치가 크세요. 이야기할 때 요즘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하는데 키도 한 190 가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장대도 떡 벌어졌습니다. 딱 옛날에 막 이렇게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기골이 장대하시면, 그런데 항상 그분이 어떻게 되냐? 항상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완전하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휘둘려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거기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는. 근데 그 교회가 또 누구냐? 아버지께서 개척하셔가지고 세워졌던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갔을 때에 신천지에 휘둘려서 교회가 완전하게 그렇게 무너지게 되니까 거기에 완전히 위축되어져서, 하나님께도 물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죄스러움도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정말 기골이 장대한데 항상 이러면서 막 그 몸이 왜 그럽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때에 우린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전에 말한 것처럼 믿음에 대한 실존성 말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을 바라보세요. 골리앗의 그 체구를 바라보며 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의 확증이 있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내가 먼저하게 분명하게 안다라면 우리의 발걸음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뜻이 있어서 그 계획 가운데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는가?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심을 오늘 7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느냐? 증언자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증언자입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거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바라보게 된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우물가의 그 여인을 주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볕 끝에 여인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말씀에 생명의 물을,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여인의 기쁨의 감격에 앉혀서 막 마을로 뛰어가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동네방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하러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나름대로 챙겨가지고 예수님 이제 우리가 먹을 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식사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니 지금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잠깐 계세요. 우리가 먹을 것 좀 구해올게요 하고 제자들이 물건 양식을 막 구하고 있을 때에 여인에게 그런 일들을 전가하고, 그리고 여인이 내려가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나갈 때에 그때 제자들이 와서 양식을 가져오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야 누가 먼저 갖다 줬어?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양식은 육신의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자에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한 양식은 바로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점심시간에 오래간만에 김밥하고 또 라면을 먹으면서 맛있다. 그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가 뭐예요? 쓸데없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우리가 밥 먹었습니까? 음식을 섭취해야 우리가 힘을 나타낼 수 있는, 힘을 발휘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양식을 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도 한 그 대표자가 그렇게 며칠 동안 양식을 끊으니까 지금 지팡이 짚고 그렇게 걸어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음식을 섭취 못하면, 양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그 체력이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양식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맡으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양식이 끊어지면 죽어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나에게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그 느보산에 거기까지가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이 끝나니까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거기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양식을 먹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동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는, 그 동력이 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사명을 잊지 마시고 그 사명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부여되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이 사명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냐 살아가는, 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에 엉뚱한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고 이리저리 휘둘려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직장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환히 드러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막 뺀질거리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맡은 말도 딴 사람들을 더 일을 증가시키고 그런 일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똑바로 믿어라. 너 때문에 우리가 아주 죽을 지경이다. 너만 없으면 되겠다. 너 같은 사람이 다니는 그런 자리에 나도 자지매김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직과 성실과 최선에 대한 삶을 나타내는 그 모양을 나타낼 때에 거기서 그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더불어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기도하셔야 돼요.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는 것도 그냥 누구 우연히 만나면 전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각각에는 가정으로부터 친척, 친구, 그리고 직장에 있는 또 삶에 있는 이웃들 한 영혼을 그냥 앞에다 놓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어제도 말씀드린 저녁에 생명사 한의원하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녁에 와서 기도에 불씨를 갖다가 어찌 보면 등대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불씨를 하게 하여 이제는 이전에 관계되었던 다른 영혼들을 통하여 와서 같이 기도의 일들 가운데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는 그 일들이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시든 아니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그 일들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든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저 기도할 수 있게 좀 자리 좀 마련하겠습니다. 등대교회 가서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냥 할 일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분명하게 마음에 품고 생각날 때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 나의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면 우리도 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영혼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영혼의 일들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나갈 때에 하나님은 더불어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에 이루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여된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이 들어 써주시는 도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빛인 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 그는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는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례 요한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러 온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그 척박한 광야의 땅에서 약대토롯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그 세례 예식을 베풀어주는 이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야, 희한한 사람이 나타났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 성경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타난 성령의 어떤 세례 요한을 통하여 권위 있는 그런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선포되어졌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 일들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는 사내들인 공예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또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네가 빛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난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분명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에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의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요한의 밑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아있는 요한의 제자들이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얘기합니다. 스승님 바라보십시오. 스승님이 지금 여기 세례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그 사람하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거기서 또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또 많이 갑니다. 한마디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새어야 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 왜요? 나는 이제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기적같이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목이 잘려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요. 그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맡은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나갔다라면 참 억울하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애통한 일이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계획대로 그 맡은 사역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갔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유, 그분은 정말로 열심으로 더 사역해야 되는데, 아유, 벌써 그렇게 가실 분이 아닌데, 그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더 좋은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자 데려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겨놓으에게는 아픔일 수 있고 참 안타까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계획의 일들이 삶에 마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맡겨진 사명이 이제 끝이 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거 힘듭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어요. 주의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열심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더 이상의 욕심을 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겐 너무나도 요구되는 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조금이나마 뭐가 나타나면 나를 좀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말로는 또 지식으로는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주인공은 역시 내가 주인공이지 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인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닌데 예수님이 주인이 맞는데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지금 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야, 내가 너의 주인 아니냐? 아이, 주인 요것만 도와주시면 돼요. 더 이상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연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 내가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말씀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안 돼요. 이건 누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 옛날 얘기죠. 지금 시대에 이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저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너무나도 우리는 당황하게 정말로 사지선다의 답이 나오면 이걸 답입니다. 체크 탁탁탁 할 수 있는데 정작 그 답이 나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며 나가는가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돼서 나아갔을 때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갔을 때에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맡겨진 이방인들의 증거자로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자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갔을 때에 눈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정이 수없는 기적과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배설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할 생각이 도무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사를 안 주세요. 왜요? 그런 사람에게 은사를 주면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올라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맡겨진 사명대로 나아가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일으켜 나가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다했더니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의 그 일들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나의 열심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칼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이 의산의 손에 틀려질 때에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칼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스탠스나 이런 것들을 호흡이 가빠지고 있을 때에 의료 도구가 분명히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위급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볼펜 통을 갖다 간 통만 되면 그걸 꽂아가지고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막 꽂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그것이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인체와 그 모든 일들의 상황들을 아는 사람이 연결했을 때에 거기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볼펜 그 대가 그게 훌륭해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의술이 뛰어나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도 그건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나 스스로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진행한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과 같은 경우를 바라보세요. 옷을 막 찢어버립니다. 당신이 우리의 신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받들겠습니다. 그때 바울은 옷을 막 찢으면서 슬픔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를 경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복음에 사로잡힌 자의 친정한 자세람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마다 사역자들이 더 조금만 모이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셔서 자기 자랑을 좀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만연되어 있는지. 오히려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진행하셨구나.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음을 어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잘 아는 헤롯 왕의 죽음을 바라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가로채게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러게 다시금 분명하게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으로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구원의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단들이 희한한 기적을 나타내고 희한한 일들을 나타내도 내가 그 빛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비친 것으로 착각하는 그 순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항상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온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등대교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또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각으로 나 자신을 폄하시키거나 딴 사람들의 어떤 말소리에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에 불림받은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 가운데 새기셔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목적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어떤 삶의 부분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대의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이에요. 그 복음 증거로 해요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삶의 일들 가운데에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또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실 때에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그 교회에 복음의 증거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의 일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마음을 다잡으시고 기도하심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아서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믿음의 교제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믿음의 백성들 주의 존전을 떠나지 않고 이 오후 시간에도 같이 말씀에 상고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 특별히 세례 요한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는 분명한 목적하신 바 일들 가운데에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쓰임받고 맡긴 삶을 잘 감당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 가운데에 우리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부어주시되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삶의 분주한 가운데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마르다처럼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식사를 대접하는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식사하는 그 자리가 버거워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처럼 우리의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 같듯 복음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를 불러신 하나님의 뜻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의 분주한 가운데에 내 삶의 모습 거기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 마음 다시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느라고 오직 나 자신은 사라지고 오직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메아리치며 증거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